우리의 인생의 삶을 친히 여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먼저 읽고 이어서 저희가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 3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통독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가정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고 저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때는 통독을 하는 시간이 11시 45분쯤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읽어보니까 하루 분량이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2시 15분에 다 같이 하는 말이 오늘은 이틀치를 읽겠네 막 이러면서 날짜가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통독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치 원을 그릴 때 그 원의 중심점을 찍고 원을 그리듯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분량대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니까 이제 벌써 출애굽기 이번 주까지 다 읽으시면은 레위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각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레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에 끼어 있는 아마 다 강의안이 있으실 텐데요. 그 강의안을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와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우리 뒤에 안내위원들께서 좀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와 이해 1페이지에 그 가중요성 부분인데요. 중요성의 반가로 1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5살 즈음 자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오경 토라의 첫 번째 책이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로 성경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은 레위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또 글을 읽을 줄 알고 언어 소통이 되어지면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 생각에는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습니다만은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반가로 2번입니다. 2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교본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놈이 그놈 같은 그 제사, 이 제사가 그 제사 같고 저 제사가 이 제사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사실 쉽게 읽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면서 새겨보면 사실 레위기만큼 참 중요한 성경이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레위기가 기록된 정황과 목적을 놓고 보면은요, 이 모세오경은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이나 교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펴시면은 처음 이렇게 구약 성경 딱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 책 5권을 쓴 사람이 한 저자가 썼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뭐 알아서 이 주제 저 주제를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 하나의 굵은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에 맞도록 각각의 성경이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회막에서 그가 부르셨다. 여기서 그라는 건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를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 출애굽기가 마무리될 때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는데 그 성막을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가운데 있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오느냐면 이 성막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무르지 않고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느냐면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로 레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그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마구 올라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정비를 해서 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이제 만들어진 성막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레위기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쭉 성막 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원 점호를 하십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점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에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영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꼬박 얼마를 머물렀었냐면 1년을 머무릅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훈련하는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라인이 기억이 되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서 성막을 운용하는 법을 배우고 민수기에서 인원 점검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고 신명기는 뭐냐?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지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못 들어갑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롭게 밝혀주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박스로 그 이제 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레위기 개요가 나와 있죠. 레위기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 파트는 11장부터 27장까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11장부터 27장까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페이지의 윗부분에 라라고 되어 있는 방가로라가 있는데요. 우리 방가로라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방가로라 시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기 법의 준수를 통해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고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바로 레위기의 법대로 따라서 이 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레위기가 쓰여졌고요.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다 구약 얘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얘기지. 뭐 이걸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의 핵심이 담겨 있고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의 우발적인 죽음,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죽음의 경험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모든 죽음 과정 가운데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식으로 살아나시고 그런 식으로 승천하셔야만 됐는가 하는 그 의미가 이 레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을 때 그 완전하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형식의 완전성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내용, 그 알맹이를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형식과 껍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런 형식과 껍데기는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성을 갖는 반면에 그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정신과 내용, 그 본질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어려우면 그냥 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시고 이제 레위기의 핵심 주제와 신학,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과 속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거룩과 속죄. 예, 레위기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주제와 속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쉬라고 해서 히브리 말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랬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완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랬을 때 그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지금 물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그릇을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은 구별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 기름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면은 오직 뭐만 담아야 됩니까?
성전에서 쓰는 기름만 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주스도 담고 여기다가 다른 무슨 스프를 담고 이렇게 되면은 구별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뭘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면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담는 그릇에 성령을 안 담고 다른 거를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말린 걸 태워서 그 연기를 가득 채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효된 곡식 물을 집어넣어서 식중독에 걸려 벌겋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 넣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것인가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분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이 담는 것과 같은 것을 담아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라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완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또한 부족함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구별되었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 바로 이 완전하고 구별된 이런 거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셨냐면 나번에 보시면은 바로 제의 시스템, 제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제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만일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면 다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회복할 길이 준비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와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잘 살아가지만 어떤 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속죄의 제사를 통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이 속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속죄라는 말은 제사자를 속죄한다.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속죄한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덥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덥다. 이 덥다라는 말은 어우 더워. 이 더워가 아니죠. 덮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덮어놓는 것, 덮어주시는 것. 이게 속죄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씻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씻다. 씻다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 깨끗게 하시는 것, 정결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죄한다는 말은 대속하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속하다. 이 대속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에 한참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죠. 이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임의의 그 코드로 다 코딩을 시켜버려 가지고 이 사용자가 전혀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파일을 정상적인 파일로 바꾸고 싶으면 코드가 필요한데 이 코드를 원한다면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뭐로 잡는 거죠? 인질로 잡습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랜섬웨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대속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랜섬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속죄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은 덮어짐의 은혜. 그 추한 모습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까발리다가 되겠죠. 예, 까발리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며 그래도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더러움이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의 본 모습들이 여러분 막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까발려지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보기가 참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인간이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이게 된다면 참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추함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덮을 뿐만 아니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또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이 대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그 거룩해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제사가 도입이 되는데 이 제사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페이지 위에 이 5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서 페이지 수를 4페이지에 2장에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막 표를 막 줄이다 보니까 표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네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게 점으로 보인다 하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별도로 얘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크게 한 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일단 크게 명칭만이라도 한번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제사 같지만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소제로 곡식을 드릴 때 그 곡식은 그냥 곡식 나달갱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을 이렇게 낫으로 벼가지고 이렇게 곡식 단을 묶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제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모든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내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소제를 드릴 때 왜 곡식 나달갱이로 드리지 않고 다 빻은 가루로 만들어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의 내용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제사용 소와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가. 잘하시네요. 내가 저지른 죄를 지금 이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 옮겨놓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옮겨놨습니다. 제사장님 잡아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다 옮겨놓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안수한 사람이 그 소나 양과 염소를 직접 죽여야 합니다. 직접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인 제물의 배를 갈라서 껍데기를 벗기고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물로 다 씻어서 이 내장은 따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있는 기름도 다 끄집어내서 따로 놓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각을 뜬다고 합니다. 이 배를 갈라서 그러니까 소나 양은 팔이 없죠. 앞다리 뒷다리를 다 잘라서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에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자리는 사실 누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까? 이 죄를 전가한 죄인이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와 그 죄의 형벌이 어떠하느냐면은 바로 우리의 내장을 가르고 우리의 모든 걸 끄집어내서 우리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그 흔적도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에 죄인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존재 자체를 다 불태워버려야만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하는 것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한테 대신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얼마나 내 죄가 심각한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한 것이냐를 깨닫는 것이고요. 바로 그 심각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소제인 거예요.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빻아서 가루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루로 다 빻아놓으면, 곡식 가루를 다 빻아놓으면, 여러분 미숫가루 드시죠? 집에서 미숫가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미숫가루 탈라고 딱 봤을 때 그 가루를 딱 들면 이게 보리였는지 밀이었는지 쌀이었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모든 자아를 부신다. 모든 정체성을 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도 내가 꼴보기 싫은 건 여전히 꼴보기 싫은 걸로 남아있고요. 내가 은혜 체험해서 회개의 눈물을 철철 흘려도 다음에 딱 나와서 어떤 이상한 인간 하나 만나면 그 인간의 꼴보기 싫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다 부셔진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보기 싫더라도 더 이상 그 보기 싫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아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제사, 온전한 거룩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만, 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 레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뜻이 너무 귀중한 뜻이 많아서 이것만 해도 사실 몇 개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뜻을 찾아봐도 참 좋을 만한 성경이 이 레위기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통독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니까 수박의 겉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있다. 5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지만 2페이지로 죄송하지만 잠깐 넘어오시면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사의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 올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거제고, 요제라는 말이 있는데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단 앞에서 이 고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제나 관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혹은 기름을 제단에다가 붓는데요. 이 번제단 위에 다른 짐승들, 희생 짐승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포도주나 독주,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읽다가 보시면은 이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면 아, 이게 제사의 종류구나.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레위기를 읽으셔도 훨씬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3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7대 절기 같이 한번
절기 명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칠칠절 또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속죄일, 일곱 번째는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뭔 놈의 절기가 이렇게 많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다가 날 샜겠다 싶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월절이 제일 먼저 드려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뭐를 드리냐면은 무교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뭐냐면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주간 안에 사실은 다 드려지는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절기에 돌아가시죠? 빠바바빠 어린 양의 피로 할 때 그 앞에 무슨 절이 붙습니까?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날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언제 부활하시죠?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세요. 돌아가신 안식 후 첫날. 절기로 말하면 그날이 무슨 절입니까?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절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곧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이 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에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발라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근데 그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모세 10개 영화 거기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속해 줍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정죄를 당하는 겁니까? 아주 악덕 이스라엘 업자가 있어요. 완전 피고름을 짜는 진짜 나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붙이기 어려운 놈이라고 붙여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훌륭한 애굽 사람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 뭘 보고 지나갑니까? 아주 나쁜 이스라엘 놈이지만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애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거기에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의 본질이 훌륭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의미인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은 바로 초실절 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언은 아닌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더듬어 짐작하기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나팔절쯤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벌어진 일들만 놓고 보자면 모든 절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절기다.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몇 대 제사? 5대 제사. 몇 대 절기? 7대 절기.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거룩함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만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를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진영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따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자가 부정, 곧 더러워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바깥은 광야예요. 부정한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부정한 더러움이 생기면 피부병이나 이런 게 나병이 발생을 하면 진영 안에 못 머무르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음을 받아야 어디로 들어오냐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진영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막으로 나가려면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함의 단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 거룩함을 위한 섬세한 가정의 반가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은 삶의 일부분, 생활의 특정 영역, 성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생활의 모든 영역, 곧 진영과 관련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은 오늘처럼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단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는 2층에 난간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의복을 입을 때는 뭐를 해야 되며, 밭에 파종을 할 때는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되고,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섞어서 뿌리는 걸 하나님이 섞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음식을 먹다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팥빙수를 먹는데 그대로 놓고 차례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왜 차례로 그냥 드세요? 팥 드시고 밑에 그 다음에 뭐 미숫가루 드시고 그 다음에 얼음 드시고 왜 그렇게 드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셔. 그러면서 냉면도 그렇게 드시겠네요? 제가 막 그러면서 웃었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먹어야 되겠네요. 또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데, 왜 그런 참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까지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가? 우리가 방가로 3번, 4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읽었던 말씀이죠. 가로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방가로 4번,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 우리 앞에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요? 풍속. 풍속이라는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풍속이라고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거룩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에서는 사업을 잘하려면,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서 사업권을 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사업권을 잘 떼내면 뭘 잘해야 되죠?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내면 됩니까? 필요하죠. 예, 좋은 물건도 잘 만들어내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접대를 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됩니까? 갑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접대를 잘해야 되는 측면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접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넥타이를 풀러서 이마에 두르고 아자자자자 뭐 이러면서 이제 사장님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수많은 접대의 상황들. 예.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그 하나를 따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애환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가,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애환 뒤에 즐김의 또 흔적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 본인도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애굽의 풍습이요, 가나안의 풍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놓고 보면 어떤 기업의 사장님하고 저번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기업은 원칙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내보낼 때 절대로 2차는 안 된다. 선언을 해라. 우리 회사는 1차만 되고 2차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 납품을 따내지 못했다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네가 2차를 나가고 3차를 나가서 술 접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여자를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따냈다? 내가 그거 알면 그때는 너는 사직이다.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회사는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잘 된 회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그렇게 하다가 망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없어서 헤맵니까? 아닙니다. 원칙이 무너져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헤매게 만드는 것들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그 가는 삶의 방식의 원칙을 분명하지 않게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헤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구별된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예배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을 위한 거룩의 완성,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3번 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 되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죄를 지었을 때도 더러워지지만 부정해진 깨끗하지 않은 것들과 접촉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좀 엄격한데요. 이 여인들의 유출 또 그 여인들이 피가 멎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여인이 앉는 곳마다 그 여인이 만지는 곳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들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이나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단 어디로 빼느냐면은 아까 말한 진영 바깥으로 다 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더러워진 존재, 부정하다 하나님 보셨을 때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임의라도 나를 만지게 되면 나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이 이해가 되느냐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어요. 12해 혈류병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뭐만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 여인의 바람은 그런데요. 여인의 바람이 그럴지라도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는다는 행위는 자기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행동이에요. 왜?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는 부정해집니다만은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바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의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도 일부 좋은 영향을 잠시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근본을 선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바꿀 수 없는데 사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매진할 때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언제냐면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다 인정을 안 해요. 저 형제가 남들이 막 연애를 할 때 친구들이 다 그래. 야, 쟤는 너랑 안 맞아.
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고 성격도 이상한 것 같고 쟤는 안 돼. 그러는데 이 사랑에 빠진 여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몰라본다고요? 이 사람의 진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평강공주인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저 바보가 뭐가 되리라고? 장군이 되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교제를 할 때 형제들이 막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 자매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고 야, 너 결혼하면 네가 피곤해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저 자매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내가 결혼해서 저 자매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깨어날 거야. 평생 어떻게 삽니까? 바보와 잠자는 공주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됩니까? 평생 살았는데 여전히 바보고 평생 살았는데 한 번도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저기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차 타고 가는 영화 배너. 예. 배너에 보시면 배너의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나병에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외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뭐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 난 더러워요. 난 더러워요. 나 더러운 놈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나병 환자의 천형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이 멀찌감치 거기서 스톱. 더 이상 전진하지 마. 오케이. 거기 서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가서 손을 대시며 우리 성경에는 손을 댔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그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를 안고 쓰다듬으시면서 사람들은 더럽고 부정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닿을까 봐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으시면서 그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이 뭘까요? 오늘 레위기는 요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어떤 규칙입니까?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요. 한 마리 새를 그 질그릇 안에, 이게 질그릇이라면 질그릇 안에다가 넣고 잡습니다. 새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거기다 받습니다. 그 받은 피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서 찍어가지고 정결해진 나병 환자에다가 뿌리면서 이제 넌 깨끗해졌다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새 하나가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새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하나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과 속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유를 얻고 누군가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모세가 정한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의 자유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더럽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도 마라. 네가 가까이 와서 나한테 괜히 아는 척하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너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더러운 자를 바로 그 더러운 자의 자유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한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책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몸을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려야 할 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정함은 모든 사람들 앞에 더럽다,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고백을 통해 사람들 앞에 돌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레위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죠? 우리는 나병을 사실 경험을 저도 별로 못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문둥이가 애들 간 빼먹는다고 그래갖고 제 어렸을 때 창원, 마산 뭐 이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문둥이가 저기 있어, 문둥이 지나간다 그러면 동네 애들 전체가 막 돌 던지고 도망가서 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둥이 그러면은 아주 저속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네, 문둥이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나병 환자인데 나병의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 살이 썩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나병이 저주받은 인간의 상징이 된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냄새나고 신경이 썩어서 부정해진 자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며 네가 깨끗게 되기를 원한다. 나음 받기를 원한다. 바로 너의 자유함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은 자유와 복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